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본 누가복음 16장은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또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충격이 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배경을 설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비싼 원단이었는데 이렇게 버버리, 샤넬 그런 거 아시나요? 구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명품 이렇게 스페셜 한정판만 입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것을 먹고 파티를 즐기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20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헌데투성으로 날마다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셨던 그 마리아의 오빠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를 더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설정을 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큰 복을 받아서 저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저 거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저렇게 비참한 꼴을 하고 사는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의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의 삶이 극단적인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23절에 기록합니다. 23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부자가 천국을 가고 버림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지가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둘의 이 죽음의 결과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는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으로 태어났는지, 이것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자라서 지옥 가고 거지라서 천국 갔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어떤 부자로 살았는지, 그리고 거지로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삶의 그 죽음 이후의 모습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아니었고, 오히려 그 음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여전히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아닌 버림받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나사로,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조금 도와줬던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묻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사정을 하지만 그때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았냐?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부유함을 자기 좋을 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부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였던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저 그것을 자신이 좋은 대로만 살아가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명품 옷을 사고 좋은 것을 먹고 즐기는 데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서 자기의 입에만 물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좋을 대로만 살았던 그 삶의 결과는 괴로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그러한 삶이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그 숟가락마저 부러져서 더 이상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병에 걸려서 부정한 취급을 받으면서 어쩌면 성전에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아픔 속에서 이 나사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더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달리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둘의 이 세상에서 만났던 그러니까 부자로 그리고 거지로 만났던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던 것이고 또 이 나사로는 그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위로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그 부자가 그것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그 땅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그 부자의 집 앞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셨지만 그 부자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땅에서 위로를 누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경험했고 또 이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은 대로만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자신의 삶의 결과에 괴로움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을 또 이러한 기회들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나 좋은 대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서 그 필요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들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또 그런 상황과 그 환경을 또 어디에 나눠야 하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확실한 경계가 있고 그 경계는 넘나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 부자와 거지가 그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경계는 어찌 보면 이 부자의 집에 있는 벽과 이 대문이 경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죽음 이후에는 그들에게 생긴 이 경계는 넘나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 경계에 있는 그 양쪽의 끝에서는 한쪽에서는 상이 한쪽에서는 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고 그 벌은 괴로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그 경계에서 다가가고 싶었지만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부자가 이 음부에서 뜨거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 받았던 벌은 이 몸만 괴로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아마 나사로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본다면 또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가려졌지만 반대로 이 지옥에서 천국을 보니까 그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이제 부러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몸도 힘든데 그 나사로를 보면서 내가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까지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확실한 경계가 나눠질 것인데 그 경계는 더 이상 넘나들 수 없는 경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 이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도 또 하나님의로부터 완전히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들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만 그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경계를 넘나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이 경계를 더 이상 넘나들 수 없는 그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듣지 않으려 하기에 놓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부자가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늦었다. 그러면 이제 내 형제들,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분명 이 부자에게도 기회는 있었겠지만 이 부자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에 지금 저 나사로를 죽었다가 다시 살려서 보내면 자신의 형제들은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분명히 이 메시지를 들을 것이다. 분명히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대답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들 그들이 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인물과 관련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서 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면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상황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아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 한 번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도 필요하지만 오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걸음의 방향들을 또 내가 오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귀를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